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저번에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죠.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식들을 나눠요. 여종과 여종이 낳은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요. 레아가 낳은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자기가 맨 앞에 쓰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한 변화입니다. 32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이 순서는 그대로인데 자기는 맨 뒤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맨 앞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야복강에서 혼자 건너지 않고 있다가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밤새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살겠다는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죽일 때 앞에 있는 사람부터 죽이니까 그 사이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도망가고 맨 뒤에 있던 자기는 살아남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죽어도 자기가 맨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라는 거죠. 자기가 죽고 있는 동안에요.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둬서 이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마지막까지 살리고자 했던 그런 모습은 보여집니다. 에서가 자기를 용서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만약에 용서할 거라고 믿었다면 다 같이 있었겠죠. 어쨌든 몸을 7번 땅에 굽히고요. 그 다음에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게 됩니다. 에서는 근데 오히려 죽이지 않고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올게 됩니다. 이 모습은 에서가 야곱을 일방적으로 용서를 한 겁니다. 에서가 어떤 존재입니까? 장자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아 마땅한데 장자권도 뺏겼고 그 다음에 축복도 야곱에게 다 뺏겨서 결국에는 남아있는 게 저주밖에 없었습니다. 저주를 받게 된 자예요. 야곱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그 당사자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면 에서가 그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이렇게 용서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커다란 용서고 정말 멋있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어떤 모습이 될지 그걸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을 잠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창세기 후반에 가면은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서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셉이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었죠. 근데 그를 용서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이와 비슷한 용서의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서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물어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 드디어 첫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에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잠깐 32장 볼게요. 야곱이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말은 여기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자기가 무슨 말을 먼저 전해주죠.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이 전혀 없어요.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길 원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내 주께 은혜를 받길 원하나이다 이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에서입니다. 자, 잠깐 다시 3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첫 마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2장에서 하나님을 맞대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먼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여종과 그 자식들을 나오게 해서 절하게 하고 레아의 자식들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셉과 라헬도 더불어 나와 절하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또 물어봐요.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그 선물을 보냈었죠. 그래서 야곱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거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벌써 용서를 이렇게 받았지만요. 이거는 먼저 일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거 이미 많으니까 너는 그냥 네 거 너에게 두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벌써 이렇게 400인을 거느리고 오잖아요. 이미 큰 세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며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야곱이 너무 오버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에서가 용서를 할 뿐만 아니라 기뻐함으로 용서를 한 거거든요. 그 용서하는 기뻐하면서 용서하는 형의 얼굴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32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아직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 얼굴과 용서를 해주면서 기뻐하는 형의 얼굴이 이게 오버랩이 된 거죠. 그래서 와,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있구나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막 그렇게 너무 요란 떨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와 같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마냥 기쁠 것 같습니까? 아님 저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것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오히려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근데 축복을 받아 마땅한 장자인데 근데 하필이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겁니다. 신약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저주받은 자가 된 거거든요. 그거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인데 장자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목을 어긋 맡기고 입 맞추시고 그 다음에 서로 피차 울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장차 만나게 될 예수님과 만나게 된 그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것이 그렇게 다르다고 보진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 용서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얼굴을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이요. 물론 예수는 하나님 자체지만 그 에서에게서 그 모습을 본 거죠. 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제발 이거 받으십시오 하면서 강권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가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떠나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이제 길을 안내해 주겠다는 건데 야곱은 우리가 이렇게 약하니까 급하게 가면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청컨대 먼저 가십시오. 내가 천천히 인도하여서 세일 에서가 살고 있는 땅이죠. 거기를 내가 이렇게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에서는 그러면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을 너에게 머물게 할까? 이거는 감시병을 주겠다는 그런 그 해석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이미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 길을 못 찾을까봐 이렇게 두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어찌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또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도 해석이 될 수 있냐면요. 어떻게 내가 또 당신께 은혜를 더 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은혜를 나한테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어쨌든 에서는 세일로 먼저 가고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간을 짓는데 우리간은 그런 초막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러요. 숫곳도 뭐 쉴 수 있는 그 초막 그 히브리어로 그렇게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숫곳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게 그 야곱이 또 거짓말을 한 거냐 에서에게 왜 세일로 안 갔냐 그렇게도 보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만나고 지나가서 숫곳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속이지 않았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만나고 지나갔고 그 다음에 숫곳에 이르렀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냐하면은 지금 드디어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평안하게 보내주셔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이게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계속 우리 봤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엘엘로 이스라엘이라고 거기를 부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이름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다음 장 볼 때 34장 드디어 레아가 그 낳은 땅 그 디나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